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삶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삶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사는 게 힘드니까 술로 채우고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씀인데, 우리가 또 말씀을 잘 안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를 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사실 성령 충만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 되기 때문에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끔 이상한 것들, 신비한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결코 성령 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요,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 세례라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성령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성령이 기름, 성령의 불, 이렇게 상징하니까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성령 충만한 것을 단지 믿는 수준에 끝내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라고 믿지 말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단지 목사나 선교사들, 주의 사역자들만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공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삶의 주변 환경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솔직히 나는 성령 충만할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진짜로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충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금방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함 받는다면서요. 근데 뭘 또 성령 충만 받는다고 또 확신하고 또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주변은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쫙 베풀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살아봐.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가? 그런데 살아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인정받고 뭐 이런 일들만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푸른 초장이고 뭐가 쉴만한 물가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리 가봐야 푸른 초장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믿어봐야 내가 삶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펼쳐지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푸른 초장이 뭔지, 복이 뭔지, 쉴만한 물가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나가며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며,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며 성령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성령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푸른 초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더 손해보고 때로는 더 잃어버릴 것 같아서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쑥 하고 들어가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보다 세상에서 하나님 날 좀 잘 살게 해주셔요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더 커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많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몸이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아무런 염려, 근심이, 걱정이 없어지나요? 똑같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데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건 꼭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에게 맺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돈은 그렇게 못 해줍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못 해줘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그렇게 다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당장은 안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사단은 성령 충만 받아도 소용없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들이 죄와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당장에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따먹지 못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믿은 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만으로 내 안에 삶이 충만하게 앞서서,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이라도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마음껏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만 있으면, 죄가 아니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저 바깥에 세계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한국적인 생각을 하고 한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타내기도 하겠죠. 때로는 한국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부끄러워서 내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일본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이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일본말 잘한다고 일본 사람이 되나요?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저절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만들어진 그 안에 턱 들어가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 내 삶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이미 천국에다 집어넣으셨는데 천국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않고 세상 충만함으로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이제 외국에 있던 재외동포 중에 우리 오명숙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주권을 국민 주권을 얻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말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겨우 살아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늘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요. 뭘까요? 언제 북한 놈들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한국에 살지만 한국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이 은근 있으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북한이 어떤 애 저떤 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해도 사실은 늘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탈북민처럼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못 살아내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든지 아니면 죄와 욕심 때문에 세상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함께 길을 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딴 곳을 바라보고 딴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손 붙잡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예쁜 여자가 있다고, 나 저 여자 좀 만나고 올게, 버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오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예, 내가 우리 아이들, 딸들을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소변 마렵다고 아무데나 대고 볼일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살아갑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언제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의 충만함과 함께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입만 고백하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이게 또 복잡해지네.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진짜죠. 근데 왜 진짜같이 안 살고 가짜같이 사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상태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은 늘 증명하시고 증거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보다 세상이 말하는 귀에 우리 귀가 더 열려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항상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갈망하라고. 간절히 그냥 갈증이 나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시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다못해 아내의 손을 잡고 가고 자식의 손을 잡고 가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거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문제는 안 믿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갈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정말 갈망하십니까? 성령님 없으면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만 분명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복받을 수 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의 일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요. 이건 너무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차 사고 날 것 같아서 나왔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예,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서 그 말씀을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전히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저절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것을 그냥 저절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서로 깊은 속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우리에게는 서로 생활의 습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움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마귀와 사단의 강력한 꼬임에 넘어가거나 나의 죄와 욕심이 너무 커서 주님보다는 세상의 일이 더 바쁘고 좋아서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됨의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가면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안 받기로 작정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인격적인 것, 비인격의 대표를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도둑놈이나 깡패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가거나 훔쳐갑니다. 깡패들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인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다음 주에 니네 집에 갈게. 한번 좀 들릴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게 전화기로 다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그죠? 우리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오지 말라고 그래. 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나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좋게. 더 이상 성령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 주일날 요날 하루 와서 1시간 또 1시간 조금 더 예배 드린 그것도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거기까지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성령님은 오실까요? 안 오시죠. 충만 받을까요? 못 받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해도, 새벽기도 나오지 못해도 항상 내가 새벽기도 나온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님 손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에 확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어졌다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똑같은 눈이지만, 시력도 똑같지만 그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과 연단과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내 동족들에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높은 것,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며 그 일은 나를 항상 피곤하게 만들어요. 대통령이 편안합니까? 뭐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고 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대통령은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편안하고 뭐가 기쁨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치워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나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그거 싹 청소해서 버리고 주님이 그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자기 사랑, 자애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들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싹 청소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나의 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요. 할렐루야.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 앞에는 만민이 다 무릎을 꿇어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주님의 의 앞에는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할렐루야. 최고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의인 되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잘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면 다 잃을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버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거진 것 없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해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장 염려해요. 아이들의 교육하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는 어린이집 다니고 그럴 때는 지금 국가보조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때는 다 돈 내고 다녔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 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과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과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은 마치 철도 위에 양철도의 길과 같아요. 도저히 하나가 되질 않아요. 절대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어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길을 가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길을 집어치우거나 아니면 세상의 길을 집어치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삶을 사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둘러보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마찰 없이 사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깨어나라고 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적대적으로 교회에 대하고 덤벼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교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 그리고 덮쳐오는 이 세속적인 물결들 앞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돈이 최고라고 그러면 맞아,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라고 하면 권력이 최고야. 교회고 뭐고 성도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물결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의 물결에 항상 역으로 반대하며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령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은 언제나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 기독교가 세상에 잘 적응하는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삶에서 최고라고 이걸 꼭 붙잡고 있는데 주님은 이걸 깨트려 버리셔요. 뺏어버리거나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낙심하고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일단은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독이 들고 있는 물건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빼앗아야죠. 빼앗아서 독을 빼고 정말 그게 갖고 싶다면 돌려주겠죠. 그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들어있어요. 독침이 들어있어요. 돈에도 독침이 들어있고요. 권력에도 독침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빼앗기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독을 다 빼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시 돌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실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게 하늘의 지혜예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100살에 주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도로 갖다 바치라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갖다 바쳤는지 그냥 웃으면서 갖다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갖다가 하나님께 진짜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독을 빼셨어요. 뭐냐면 자기 아들 독자 이삭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삭을 의지하는 믿음을 빼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걸 연단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연단은 물론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연단은 연단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뒤에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돼요.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 독침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이제는 이것을 네가 내 영광을 위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이든 내게 있는 야망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은 다 독침이 들어있어요. 그걸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과거에,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교회가 앞서가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배우려고 하고 사람들은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쥐고 가면 세상이 뒤따라왔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들, 세상에 있는 철학들, 세상에 있는 경영 시스템들, 이런 것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그런 경영 방식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그렇게 경영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잘 교회를 경영해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해요. 세상에서 재밌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해보려고 그러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목을 끌거나 관심을 끌 수도 있겠죠.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그 단장한 새 신부같이 탱탱한 피부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다 늙어 이제 얼굴이 쪼글쪼글해진 할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때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진짜로 일어나 걸었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도 없어요. 믿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 오늘 제가 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임을 갖는 우리 교회들은 십자가를 들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자꾸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는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늘의 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당상관 아시죠? 그죠?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기다려봤는데 안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끝없이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세요. 그러면 내 자신을 완전히 거덜내서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저를 뭐 때문에 거기 보내십니까? 저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셔야 저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면 여러분도 가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놨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우리 눈에 뭐가 보이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움직이는 장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삶.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가 있다. 너희가 믿기를 원하냐? 내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받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살게 하고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천국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든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